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셨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니 완전히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외아들과 외동딸을 둔 부모의 고통을 아시고 치료해 주셨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외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무능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서기관들이나 말싸움이나 하고 있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한 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오면 귀신을 쫓고 아이가 정상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희망이 고문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세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를 알지 못했는데 산 아래의 제자들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제자들의 말대로 아직도 산 위에 머물러 계셨다면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을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실패했죠. 왜일까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어야 할 때 또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도 믿기를 거부했다는 뜻이고요. 패역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목이 곧고 뻣뻣하다, 완고하고 고집스럽다, 바른 길 가기를 거부한다는 뜻인데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의 세대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그 세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처럼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패역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고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신데도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돕고 귀신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야 그들에게는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누가 더 크냐는 말다툼이나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는 우리가 사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이며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진짜 은혜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사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정작 내 자리, 내 권리, 내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도 많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섬겨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절묘하게 능력과 십자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세상 권세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높아지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한 번 더 예언하심에도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부활 후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우리의 눈과 귀가 항상 닫히지 않고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결국 엉뚱한 일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중에 누가 크나 누가 높나, 아마 세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당시의 어린이들은 오늘날 사회처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 규범과 문화를 예수님이 오늘 완전히 거스르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과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하십니다.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악한 자로 인정받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접받는 사람을 크다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회의 가치와 또 문화를 거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만난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경계하면서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게 벽을 칩니다.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이런 말을 때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이죠. 복음 자체가 배타성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것이 특권이나 기득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배타성은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정작 자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못된 심보가 작동하는 겁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문화 자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자본, 문화적인 자본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권력을 유지한다라고 했죠. 이상하게도 강남 엄마들이 똑같은 브랜드의 패딩을 입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 개그맨이 그것을 패러디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또 모두가 다 그것은 안 입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브랜드로 또다시 회귀하게 될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요. 이것이 문화나 자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음의 기득권, 신앙 자본처럼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믿음, 내가 아는 신앙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아는 목사님, 우리가 인정하는 교단이나 단체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이번 주에도 영국과 유럽과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총회 모임을 가졌는데요. 사역과 선교 보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문화와 언어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급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요. 모두가 다 상대를 적으로 또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또 내가 오류에 빠져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가장 절실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일련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귀신 들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자기들은 살겠다고, 더 잘 살겠다고, 더 높아지겠다고, 또 다른 제자들은 낮추면서 밟으면서 올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계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와 함께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외면한 채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버릴 때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설이고 우리 인생의 역전입니다. 그러니 아직 다 버리지 못했다고, 아직 야망이 남아있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우리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오늘도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